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깊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을 통해서요, 바로 그런 인물, 기드온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을 시작하실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끔찍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고요. 그 결과는 참혹한 고통의 악순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6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져서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정말 마침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부르짖음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립니다. 적들은 말 그대로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땅의 모든 곡식이며 가축이며 싹 다 빼앗아 갔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산에 있는 동굴이나 요새로 숨어들어야 했죠. 죄의 대가가 이토록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한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숨어 지내던 아주 의외의 영웅, 기드온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아멘이라고 답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의심과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이 질문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심에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의심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사명으로 답하시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핵심을 딱 짚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사명의 근거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권위,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기드온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제가 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보세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요. 저는 또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틀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모든 연약함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이 모든 계산을 뒤엎어버리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저 수많은 미디안 대군이라도 마치 딱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요, 놀랍게도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바로 자기 집안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부숴버려라. 둘째,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려라. 셋째, 그 자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올바르게 다시 쌓아라. 그리고 넷째, 바로 그 우상의 나무를 땔감으로 써서 번제를 드려라.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사명은 가장 가까운 곳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솔직한 인간적인 면모가 또 드러나죠. 그는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모든 일을 대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순종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아주 지혜롭게 말해요. 바알을 위해서 왜 당신들이 싸웁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부순 사람하고 스스로 싸우게 그냥 둬보시오.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건 바알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이름이자 기드온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이름이 된 거죠. 이제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바로 앞두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신을 구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2번에 걸쳐서 표징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였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죠. 그런데 그는 한 번 더, 이번엔 정반대로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고 주변 땅은 모두 이슬해졌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2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요청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니 기드온 믿음이 이렇게 약했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걸 단순한 의심이라기보다 자기 목숨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엄청난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신중하게 재차 확인하려는 겸손한 요청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더해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6장이 끝이 납니다. 가장 큰 두려움과 약점을 가졌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 속에서 위대한 용사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의 가장 큰 약점,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눈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놀라운 답을 찾아가는 좋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